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며 또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시여 마음의 시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베푸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덜어내 주시며 또 그 빈 공간을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2023년 앞으로 저희가 함께 부를 임례 찬양과 결단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임례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한 해 동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2023년 결단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대 주의 일을 보겠네 내 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1년 동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깔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창조주 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헛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의 가장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기에 저희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실수하며 세상 신에 굴복하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보다는 겉사람의 소욕에 따라 휩쓸리는 연약함도 용서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는 교만과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거짓 입술을 용서하옵소서. 그럼에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큰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며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 부모로서 마땅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꼬부 영유아 유치부,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 다니엘 청소년부, 스데반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며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여러 재직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섬기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의 사랑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는 주님께서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총회를 거쳐 새 임원이 선출되고 세워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피곤치 않게 붙드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 육의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님 늘 동행하시며 친밀한 교제로 날마다 만나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여오니 주님 허락하신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잘 박히게 하시고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수고했어 당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당신. 이게 또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에 말을 놓고 하려니까 좀 힘드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애 많이 쓴 건 또 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칭찬해 보겠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네. 잘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요. 이제 2022년도에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로서는 2022년에 제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금요기도회는 제가 좀 외부에 일이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드렸고, 그 마지막 주의 금요기도회는 다음 토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라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주에는 금요기도회를 잠시 쉽니다. 그리고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에 다 집중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설날 이후부터 금요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2023년이 되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해서 금요기도회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금요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늘 같은 시간, 같은 기도의 자리지만 그러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의 모든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믿음의 노력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것, 응답되지 않은 것 있으면 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남은 시간 안에 다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애쓰고 수고한 것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파도들을 다 이겨가며 또 주님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마다 칭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그 마음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라던 모든 것,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로 4번째 시간이고 또 올해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열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 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복이란 참 상대적인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엄청나게 바빴거든요. 바빴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신방들을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는 왜 안 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목장의 신방들은 거의 마무리했고 아직 못한 데들은 아마 올해 못할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7가정, 8가정 정도씩 해서 계속 새 가족들 신방을 다녔습니다.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다 한 분 한 분 좀 만나고 아직도 못 만난 분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좀 예배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만나고 바빴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좀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 신방하면서 힘들다라기보다는 신방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요. 뭐가 제일 조금 곤란할까요? 먹는 거. 예. 일주일에 뭐 외식을 해도 한 번만 하면 되죠, 솔직히. 일주일에 그런데 뭐 3번, 4번, 5번, 6번을 계속 좀 외식하고 이런다고 하면 이 속에서 부대낌과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배불리 먹는 게 조금 마음속에 염증이 될 정도로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러면은 속에서 조금 거부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좋아했더라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참 사람들이 느끼는 복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부른 소리죠, 배부른 소리.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한 번쯤 보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2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생기고도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자기의 몫에 맡겨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주실 때에도 그 사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로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도 또 신방이 있긴 하거든요. 먹는 거에 감사해야지.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이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니까 제가 거꾸로 말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또 그러고도 음식이 남았던 그 예수님의 최대 기적 중에 하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기록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여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변화되었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 이 기적이 끝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내 삶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뭐 많이 먹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돈이 많이 생기고 물질이 많이 생기고 또 배고파 있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생기고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목적이냐? 이 오병이어는 음식이 많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채워진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가난했어요. 배고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세금을 얻는 세리들, 이 세리들을 아주 죄인 취급했잖아요. 세금 걷는 공무원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게 뺏기고 빼앗겨서 가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그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원 없이 나눠주시니까요. 아,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떡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이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생의 떡이니라.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떡을 통하여서 배부른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떡이야. 이것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갈게요. 이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죠. 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에 영생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적의 통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 영생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집집마다 명절 음식을 합니다. 서로가 준비하는 음식들은 다 다를지라도 그래도 밥 먹을 때가 되면 평소보다 많은 반찬들이 상에 쭉 차려지게 되죠. 그럼 앉아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시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먹다가 한참 먹고 나면 뭐라고 말해요? 아, 이제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과일 또 먹으면서 과일배는 따로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3시간쯤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부엌을 기웃기웃대요. 뭐 먹을 거 없어? 이거 좀 데워 먹을까?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 먹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옷장에 옷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장에 계절별로 다 옷 있죠. 그렇지만 늘 입을 옷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차 없는 집 없어요. 그렇지만 늘 좋은 차 보면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이러고요. 우리 집집마다 비 새는 집, 또 바람들이 치는 집, 이런 집 많지 않지만 그래도 늘 알아보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은 집 더 이사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며 살아가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영생의 떡 얘기하신 것은요, 그 영생의 떡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5,000명을 먹게 하고요, 그리고 남겨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늘 남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영생의 떡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남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누구시냐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거두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거두어 왔지만 줄어드는 것이 없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다 채워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은 풍성히 채우시는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기를 바라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부족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물질을 채우는 게 아니란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란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영생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면,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삶엔 남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있는 대부분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몇몇 분들 중에서는 내가 영생의 복을 확실히 받았는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직 마음속에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지만 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은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는 즉시로 우리에게 임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받은 즉시보다 늦게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우리에게 늦게 믿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도 점점 우리에게 확실해지게 되겠죠. 근데 어떤 이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장 급하게 채워야 될 돈 100만 원이 없습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고 돈 100만 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먼저 급하게 기도할까요? 돈 1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1번 돈 1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2번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서 살아와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돈 100만 원, 구원의 확신, 이것만 단적인 예로 들었다 뿐이지 당장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면 세상적인 게 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영적인 것은 모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삶에 남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절부터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해야 된다.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리지만요. 여기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어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수천 명이라고 해요. 수천 명. 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빈들, 광야 이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먼 길을 와서 빈들, 광야에 모여서 날씨는 덥고 먼 길을 오느라 지쳤고 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배가 많이 고팠겠죠. 배도 고프고 지쳐있을 그때.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뭐 좀 먹이고 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눈으로 7절을 보세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우리가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2천만 원이죠. 자, 5천 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데 2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식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학과 나오신 분 없어요? 한 2,500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2,500원 정도. 자, 빌립이요. 이 대목에서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얼마 들겠냐? 어떻게 하겠냐? 근데 빌립이 200데나리온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당 2,500원씩의 식비를 계산해서 그들을 곱해서 지금 빨리 돈으로 환산해서 이만큼 없는데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틀렸어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왜 시험했을까요? 빌립이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빌립이 뭐를 배웠어야 되면 빌립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물어봤는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본심을 읽지는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은 정확히 하는 것 같은데 늘 뭔가 거기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면요, 일을 정확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질문한 일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희한하게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정확하게 말한 대로 일을 해도 상처를 받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내년에 목장지기 하실래요? 꼭 섬겨주세요.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저 내년에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진짜 내년에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올해 하고 싶은데 예의상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한 번 더 권해주기를 바랬는지, 이 모든 것의 본심을 다 읽어야지만 그 일의 정확도를 떠나서 내년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 하세요. 이렇게 하고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끊는 즉시 시험에 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빌립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일을 정확하게 했지만 여기서 빌립이 하지 못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빌립은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 여기서 빌립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고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갔더니 아내가 부엌으로 저를 오라고 해서 무엇을 시키나 했더니 그 잼통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새로 산 잼통이 처음에 너무 꽉 잠겨 있는지 이게 잘 열리지 않아서 집에 이제 남편이 올 때까지 그걸 못 열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너무 연약한 공주님이랑 살아가지고 이거를 집에 가서 다 열어줘야 돼요. 있는 힘을 다 썼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처음에 열 때 뻥 소리 나잖아요. 돌려서 뻥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딱 열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연약한 여인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또 건강한 남자에게는 그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못 먹이겠습니까? 지금 먹였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2조 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못 일으키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먹으셨어요. 예수님은요, 200데나리온 부족한 거, 2조 데나리온 부족한 거, 이거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2배 더 심각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2배 더 심각했는데 5배가 또 심각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못하실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의 심각한 문제가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1000배가 되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지금 빌립은 어렵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렵지 않은 것을 빌립이 고백했어야 되죠. 그때에 이 예수님의 기적이 빌립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도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빌립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계획도 있었고요, 능력도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예수님이 한 아이를 사용하신 거죠. 8절부터를 보면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이야기는 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도 믿음의 역사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발견됐어요. 나눠줄 때마다 채워지고 다 먹고 나서 먹은 것이 남을 때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드린 것,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니까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작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는 지금 한없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아니고요,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작은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지만 작은 아이인 내가 주님이 사용하시면 달라지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때로는 너무나도 작은 아이같이 믿음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 주십시오. 이거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보리떡이 5개예요. 물고기가 2마리예요. 이 소년도 자기가 집에서 가져왔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싸줬을 거예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얘기했겠죠. 너 그거 맛있게 먹었냐? 뭐 학교에 가서 공부는 했냐? 도시락 까먹고 뭐 일하다 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저요, 그거 안 먹고 그냥 어떤 아저씨 드렸어요.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저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저 주시면 안 될까요? 물고기 2마리니까 1마리는 저 주시고 1마리 예수님 갖고, 보리떡이 5개니까 하나는 저 주시고 4개만 가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러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맡겼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헌금함에 이렇게 수표 10만 원짜리를 넣으셨나 봐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저 7만 원 좀 거실러 주세요. 그래가지고 7만 원을 거실러 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10만 원 내고 3만 원 내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또 마음속에 헌금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잔돈은 또 마땅히 없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것도 대단한 용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또 말하시고 마음에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전부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색할 때가. 10,000원만 더 드리자, 20,000원만 더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갑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우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이 아이에게 임하는 것이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 먹고 물고기 2마리 먹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있는 10살짜리 아이는요, 보리떡 2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 한 5마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보리떡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리떡은 가장 싼 떡, 그리고 가장 작은 떡들이었거든요. 물고기라고 해봤자 무슨 이만한 참돔, 광어 이런 거 갖고 다녔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정어리 같은 것들,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걸로 배부를 수 없었지만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배불리 먹었다 그랬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면 배부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안 쓰고 주님께 드렸더니 다 배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다 욕심과 정욕으로 쓴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뭘 사고 명품을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함이 있습니까?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나오면 또 사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드리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고요, 채워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마리아 향유를 부은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지금까지 기억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무엇이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 그 당시에 인권도 없었던 이 여인이 행한 일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할 네 번째 기도의 제목,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였잖아요. 네 번째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지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고 예수님 찾은 사람들, 기적 경험하고 기적 때문에 예수님 찾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리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될 것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썩을 양식을 배불리 먹은, 이 물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혹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많습니까? 혹시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혹시나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됐거나, 학교에 잘 들어갔거나, 직장에 승진했거나 무엇인가 좋았던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응답이지만요, 이거는 이 말씀대로 하면 썩을 양식이에요. 이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올해 내 삶에 진로에, 진급에, 학업에, 또 물질에 모든 것들이 열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변화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올바로 사용된 거예요. 혹시 올 한 해 뭐가 없었습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우리의 삶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다 썩을 거였어요. 다 썩을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썩지 않을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기적을 경험하고 흩어진 이 요한복음의 불쌍한 인생들보다 오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영의 양식을 누리게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 귀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썩을 양식만 찾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불순종, 불신앙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라는 거였어요.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영생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영생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고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초점이 달라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배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빌립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200데나리온 부족했지 않습니까? 아니 2조 데나리온 부족하다고, 2000 데나리온 부족하다고 예수님 못했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작은 아이처럼 쓰이게 하시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 이 아이처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지금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작은 아이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내 손에 있는 전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함으로 내 삶에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빌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작은 아이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작은 아이가 모든 것을 드린 마음 가운데 나간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기적들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살리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인도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응답하시며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온 힘을 다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모든 죄악과 모든 영혼의 어두움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망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기적을, 나의 모든 삶의 간구를,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니 주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시며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 하나님 한 가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정말 주님 우리가 온 힘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기도와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아버지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최고의 삶보다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관계와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알지 못한 건 많지만 하나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많은 것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고 셈하기에 바쁘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먼저 우리가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계산보다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어떤 기도와 우리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온 삶으로 믿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가장 좋은 삶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고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우리의 마음, 생각, 계획, 관계와 건강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찬양하며 중보의 기도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모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닌 구별되어서 거룩하여서 다른 이웃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구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파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열방과 또
소외된 모든 이웃들과 또 한국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마음을 따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구별단자를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정말 주님 거룩하게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위하여 주님이 아파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당신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아파하시는 주님이 마음 아프시고 슬퍼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열방과 또 한국의 교회와 우리 은성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모든 고통하고 신음하고 전쟁하고 갈등하는 곳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그곳 가운데 평화를, 그곳 가운데 모든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는 이 나라에 주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과 물질 숭배와 또 외모 지상주의와 그 모든 타락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 회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랑과 생명과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존중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구원의 방주 남은 파수꾼 되어서 모든 기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말씀의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는 2030 미셔너리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23년 계획을 놓고 하나님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자리에 잘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믿지 않는 모든 이웃과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모든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심어져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받는 정말 주님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고 일으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방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이 나라와 또 정말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회개의 역사가 주님께 아버지